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잠수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잠수를 탄다고 한 말은 진짜 물속에 잠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죠? 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성격상 잠수를 자주 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잠수를 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수를 타는 입장에서는 뭔가 껄끄럽거나 아니면 잘못을 했거나 상대방이 불편할 때 잠수를 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그 잠수를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어떤가요? 네. 우라통이 터지고 네. 화가 납니다. 아마 다들 한두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잠수를 탄다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의 인격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성숙해져 갈수록 잠수를 타는 일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죠?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직면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잠수를 탔을 때는요, 빨리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잘 알죠? 잠수를 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즉 직면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관계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잠수라는 관점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류 최초로 잠수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해서 잠수를 탔습니다. 처음 잠수를 탔을 때는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잠수를 탄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을 마주하기가 불편해서 잠수를 탔지만 잠수를 탔을 때에도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잠수를 탔지만 사실 더 큰 불편함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요.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수를 타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잠수를 타서 가장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사람을 꼽아 본다면 전 성경에서 오늘 야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야곱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면서 야곱이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잠수 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 전이었죠. 저희가 야곱 이야기한 게 3주 전이었는데요. 우리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가는 그 이야기를 저번에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잠수 타는 겁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그 과정에서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형으로 자기가 위장하고 형으로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형 에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수를 탔습니다. 얼마나 탔습니까? 자그마치 20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20년이 지나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집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수 탔던 20년의 기간 동안 야곱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28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장을 몇 장 건너뛰어서 오늘 32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29장, 30장, 31장을 읽어보면 본문이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 집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그 별명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뒤통수를 치는 자, 속이는 자답게 형을 속이고 잠수를 탔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딱 갔는데 야곱의 이 발뒤꿈치 터는 그게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서도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잠수 탄 곳에서 만난 외삼촌 라반은 이 사기꾼 레벨이 자기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속이는데 한 수 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은 자기가 그 전에 형 속인 거를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짓 하면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다 돌려받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삼촌 이 라반은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거기 29, 30장 읽어보면요, 자기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했습니다. 특히 라반은 야곱이 지금 자기 딸 라헬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유도했어요. 야곱아, 네가 나를 위해서 딱 7년만 일해라. 그럼 내가 내 딸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만 보고 7년을 그 밑에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자기가 지금 남을 속이고 잠수 탔는데 이곳에서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7년 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외삼촌이 자기 사기친 거 아닙니까? 사기쳐서 라헬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던 다른 여자인 레아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뭐라 하죠 라반이? 7년 더 일해라. 7년 더 봉사하면 내가 진짜 주겠다. 야곱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예.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14년을 그곳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노동한 거예요. 자그마치 14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이 20년 동안 털리는 거죠. 20년 동안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 끝에 나름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명의 아내와 또 자식들도 많이 생겨서 남부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도 속고 속이면서 재산도 꽤 모여서 부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자식들도 아들 12, 딸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아들을 12이나 얻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아들 하나 둘씩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재산도 모이고 나름 외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20년 전에 자기가 한 일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야곱은 너무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감히 내가 돌아갈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돌아가야 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앞에를 읽어보면 하나님도 이제 때가 됐다,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자기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인데요. 저희가 앞부터 안 읽었는데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이 돌아가는데 형이 지금 궁금한 거죠.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화가 풀렸는지 지금 극도로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20년 전이지만, 20년이 지났지만 잘못한 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뭔가 잘못한 사람은 게다가 지금 잠수를 탔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20년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을 보는 거죠. 그죠? 종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3, 4, 5절은 이런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형한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종으로 낮추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형님 제가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냈는데 이제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떼와 염소 떼 노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이거 잘 느끼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야곱은 내가 더 이상 속임수를 일삼던 어린애가 아니고 나는 20년 동안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사람들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내가 재산이 많아졌다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면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아직도 지금 이 문제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전령은 그 말을 지금 에서에게 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야곱이 이제 보내고 나서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속으로 이런 여러 가지 플랜 A, 플랜 B를 아마 머릿속에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독박이다, 이거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죠. 가장 최악의 상황을 이 종들이 자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그 말을 듣고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이제 플랜 A, 플랜 B, C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최악입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이 아직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구나. 정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머리를 재빨리게 또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그죠? 400명 좀 오잖아요. 에서가 한쪽을 치면 일단 나머지 한쪽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심산인 거죠. 그렇게 지금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말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야곱을 두렵게 했는지 이제는 한 가지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이제는 형 에서와의 이 두려운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나오는 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때 야곱의 기도문을 지금 우리에게 보존해 주었어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라고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존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야곱의 기도문을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특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모 조상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지금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이죠? 저희가 아브라함부터 찬찬히 왔잖아요. 이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문의 마지막인 12절을 읽어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뭔가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되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약속을 되새기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냐? 야곱은 지금 자기가 돌아가는 이 귀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떠나가든지 돌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기도를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제 정말 야곱이 하고 싶은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기도는요, 시편의 기도하고 상당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탄원시라는 것이, 시편의 기도의 장르 중에 탄원시가 있어요. 탄원시가 근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시편의 탄원시들을 읽어보면, 그 시편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시편의 기도는 대부분 시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행동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기억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는 야곱의 기도를 잘 여러분 마음판에 갈무리해 두시고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행동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나한테 하신 말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과거의 약속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을 보면 나는 지금 잘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서와 이 문제도 내가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사실 염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부모 백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훨씬 더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나랑 약속한 것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인가요? 네. 자, 여러분, 창세기가 왜 여러분의 성경이 되었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오늘 야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경주시인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손은 곧바로 아브라함하고 접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중요한 원리예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까지 내가 순간 접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체계, 지금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배워야 돼요, 먼저.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약속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사실 기도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도예요. 기도 응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 응답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기도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왜 하나 몰라요.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그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약속에 매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한 말씀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느 종교나 다 있잖아요. 불교도 기도하고 무속 종교들, 사이비 종교, 이단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기독교의 기도는 그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더 잘 응답되려면 약속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약속에 근거한다는 말을 제가 가장 크게 확장시켜 볼게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이거를 제일 바깥으로, 제일 큰 바운더리로 가장 크게 확장시켜 본다면, 여러분,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언약, 계약이 됩니다. 자, 가장 크게 확장시켰을 때예요. 약속을 가장 크게 확장시켰을 때 이 약속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일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내가 계약 관계일 때, 약속 관계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헤세드를 해줘야 됩니다.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야곱이 말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여기서 이 은총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즉,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헤세드를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이에요.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계시는,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계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반복하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계약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헤세드를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걸고 나아가면, 말씀을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작정 금식한다고 다가 아니고요, 10시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기도만 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이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 민하라는 말은요, 레위기에서
소재와 동의어예요. 즉 민하, 소재는 곡물, 동그라미 받침입니다. 곡물, 조공,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선물의 목록인데요. 14절에 보면 자, 에서에게 바치는 선물의 곡물의 목록을 보세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지금 이거를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이 계산이 지금 환율 적용이 되십니까? 엄청나게 부자, 거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형 에서를 위한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엄청난 선물, 뇌물 공세로 20년 묵은 잘못을 지금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형의 분노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치밀하고도 엄청난 선물 준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안심을 못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자, 오늘 본문 20절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 정도까지 준비했는데도 확신이 아니고 혹시입니다.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다 이제 분류한 후에 야곱은 저녁이 되어서 야복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이 강만 건너면 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강 건너기를 주저합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에서를 만날 상황에 대비해서 엄청난 뇌물까지 준비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에서를 대면하게 될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야곱을 두렵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정말 야곱이 직면해야 되는 것은요,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을 정말로 짓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입니다. 사실 야곱이 정말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책감입니다. 잠수를 탄 사람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잠수를 탄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 20년 동안 야곱이 에서를 넘어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린 야곱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이 오늘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아마도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한 자기의 어떤 회개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정말 비싼 곡물로도 이 정도까지 지금 곡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형을 속였다는 이 죄책감이 20년 동안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읽어보면 형 에서를 깍듯이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전에 과거에 내가 이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잖아요. 무슨 주님입니까? 내가 형이지. 그 장자권을 뺏어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선물 공세도 자기의 두려움을 가라앉히지는 못한다는 것을,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도 그것이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선물 사절단 모두가 야복강을 건넌 후에도 야곱은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전히 못 건너고 있죠. 자, 이거 잠시 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짝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에 강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강은요, 예로부터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자연적인 경계이기도 하고요. 또한 강은요, 고대 시대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강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국가가 형성되었고, 강이 국가 간의 경계였어요.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자기가 속한 익숙한 세계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를 넘어선다는 상징입니다. 유명한 로마의 시저 이야기 아시죠? 로마 장군 시저가 무슨 강을 건넜죠? 네. 네,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그 말은 아시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저가 한 말이죠. 그게 지금 강을 건너기 전에 시저가 한 말이었거든요. 로마의 유명한 장군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루비콘 강 앞에서 남긴 말입니다. 시저는 루비콘 강을 건넌 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자 22절과 23절 이 짧은 본문에는요 4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건너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3번인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건너다는 말이 4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 건너다는 이 동사가요 아바르인데요, 이 건너다라는 뜻의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이브리는 한글로 히브리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건너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즉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은 뭐죠? 건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강은 두 지역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은요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가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나아감을 말합니다. 야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이 강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그 경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경계를 극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철야가 시작됩니다. 철야 기도의 시작이 바로 야곱에게서 시작된 거죠. 자, 이제부터 여기서 쓰이는 단어들은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건너다라는 말이 아바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강 이름이 뭐죠? 아바르, 강 이름은 얍복이에요. 아바르, 얍복, 자음으로만 보면 지금 발음이 유사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야곱이 지금 씨름할 거잖아요. 씨름하다라는 동사가 여기서 문법적으로 미완료 형태를 쓰이고 있는데, 발음하면 야아벡입니다. 야아벡.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바르, 얍복, 야아벡. 이 단어들이 언어 유희를 이루면서 여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기부터는 이제 너희가 유심히 보라는 사인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씨름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씨름하다라는 동사, 이 야압백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24절과 26절에 나옵니다. 보통 야곱의 이 씨름을 보통 한밤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자, 다 같이 화면에서 호세아서 1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호세아에 따르면 이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기도, 간구였습니다.
울면서 간구했대요. 창세기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좀 한번 재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호세아는 이걸 천사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는 사실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야곱과 갑자기 씨름했을 때 이 씨름은, 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5절부터 지금 이어온 이유가 있어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 이미 오늘 본문 9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12절에 이미 기도를 했어요. 한번 세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 사건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된 것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야곱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난 야곱은 지금 뭘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씨름했다고 나오지만 호세아에 따르면 그에게 울면서 붙잡고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창세기는 이 사람이 천사라고 직접적으로 밝혀주지 않아요. 이것은 더 후대의 호세아로 가야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저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나중에서야 야곱이 깨달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한 이후에 동시에 영적인 어떤 사람 혹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몇 분들에게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올해 개척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저는 사실 작년에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재작년에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확신했어요. 제가 4주 동안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해의 다음 해가 개척한 해다. 저는 확신했어요. 확신하고 제가 부목사로 살고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저는 확신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몇 개월간의 긴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밀고 당기가 시작됐거든요. 나가지 말라고. 예. 근데 제가 그 해 안 나간 거죠. 예. 못 나간 건지 안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 해 결국 안 나갔는데 제가 안 나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한 2달 정도 담임 목사님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마지막에 제가 마음을 딱 먹고 정말 끝이 하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주 금요 기도의 금요 철야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제 아내를 불렀어요, 밖으로. 그래가지고 사모님까지 동원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순진하고 순수한 생각이 뭐였냐면요, 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의 신앙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의 순진하고 저의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영적으로 위에 계신 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저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저는 제가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시에 다른 선배 목사님들한테 다 많이 전화하고
상담하고 면담하면서 내가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해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담임 목사님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오늘 이 야곱에게도 어떤 사람에게 나왔잖아요. 야곱은 지금 기도를 마치고 나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까지도 다 강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홀로 남았습니다. 자식 다 보내고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생각하며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처자식까지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소원했던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기는 가족도 아니에요, 단독자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홀로 대면해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 믿고 기도한 사람과 믿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기대가 달라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마쳤죠? 이제부터 나에게 벌어질 일들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기대가 달라요. 믿음 없이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가 기도한 것도 다 까먹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나서 이어지는 일들에 대해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싸움을 거는 이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 없이 기도했다면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믿음 없이 보면 낯선 사람이 갑자기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그럴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두 번째 씨름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두 번째 기도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밤새도록 울면서 간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에 따르면 이것은 그 씨름이 말 그대로 사투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6절을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복받지 않으면 확실한 약속을 얻기까지는 내가 죽음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끝까지 놓지 않는 야곱에게 이제 그 사람이 드디어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뭐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들과 같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름 바꿈이 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발꿈치 터는 자예요. 그잖아요? 예.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네가 누군지를 지금 딱 스스로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야곱이었지만, 즉 지금까지는 네가 남의 발뒤꿈치나 공격하는 교활한 자였지만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더 이상 뒤통수 치는 음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에 담긴 이 부정적인 의미는 씻어지고 긍정적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사람한테 이름을 반대로 물어봐요. 자, 29절을 보실까요? 중간 부분입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름을 안 말해주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자기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고 대신에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바로 이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즉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복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날이 새고 야곱은 드디어 강을 건넙니다.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야곱은 부정적인 이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형 그늘에 가려진 채 엄마 치맛자락만 잡는 어린아이,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하고 삼촌에게 속임당하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더 이상 발뒤꿈치 야곱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은 이제는요,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은 사람을 어떻게 이기나요? 이게 날 새고 강을 건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아, 나 이제 기도 응답 받았어. 이제 에서 따위 나와보라 그래. 그렇지 않아요. 천사를 만난 야곱은요, 응답받고 변화를 받지만 하나님도 이긴 야곱이었지만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 더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형제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33장 11절을 보실까요? 33장입니다.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자, 여기서요, 한글로는 예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베라카거든요. 혹시 우리 준 선생님 베라카 뜻이 추측하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예. 베라카는 바룩에서 왔어요. 바룩이 축복하다 하거든요. 베라카는 복이란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보세요. 야곱이 준비한 몇백 마리 몇십 마리 그런 것도 있었죠. 거기에 앞에서는 민하라고 곡물이라고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복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족장의 사명이 드디어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형의 복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한 사람이었죠. 장자권의 복을 가로채고 더 큰 복을 얻기 위해 경쟁하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 이제는 복을 가로채는 게 아니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장에게 주신 사명, 네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받은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발뒤꿈치를 터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처음 모습만 보면 어떻게 이런 놈이 이스라엘 족장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성격도 모나고 인격도 모나고 남의 뒤통수 치는 하찮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가, 저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런데 저희가요, 지금까지의 족장들을 살펴보니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었고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바꾸어 가시고 성숙히 하셨습니다. 이삭도 그렇고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못난 야곱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나약해 보여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도 넘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죄책감 가운데 고통받아야 되나,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이 죄도 하나 이기지 못하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내 믿음도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살짝 보실까요? 견눈질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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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인가요? 네. 나는 이 사람과는 같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으신가요? 네.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고 지금은 못나 보여도 성격도 별로고 죄 많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연단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 시온의 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시온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시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